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힘 받고 힘 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해요. 힘 받고 힘 씁시다.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힘 빠졌다. 또 화가 날 때 그 열받았다 그러죠. 열받아. 어이구 열받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써본 적 있어요? 못 써. 그런 말 쓰면 열받지 말고 힘 받으시기 바래요. 열받는다는 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 같아요. 막 화가 나. 그리고 막 분노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 그러니까 그 열을 느끼게 되는 그 표현을 열받아, 열받아 그러는 것 같아. 그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죠? 짜증난다. 그건 좀 얌전한 말이야.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말을, 무슨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예전에 난로 피울 때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물이 막 끓면 어떻게 돼? 뚜껑이? 들썩들썩거려.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뚜껑 열린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막 지금 너무 심하게 났다,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 살다 보면 열받는 일도 생기고 정말 애들 말로, 시쳇말로 뚜껑 열리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열받지 말고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실 줄은 믿어요. 사람은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간식 중에서도 무슨 에너지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견과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조청 같은 거, 이런 달짝지근한 걸 가지고 해서 버무려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져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 또 몸이 이렇게 좀 시장기가 있을 때 뭐 그런 거 하나 먹으면 그래도 요기가 되고 또 금세 회복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도 인기가 있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드링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잘 알아? 바카스가 있어요. 저희 안 식구도 바카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 음료수 뭐 사올까? 그러면 바카스 그럽니다. 그럼 사다 줘야 돼. 안 사다 주면 안 돼. 바카스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이제 쉼을 갖거나 체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또 이 육신의 약함도 정신적인 약함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말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뻑하면 어이구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약할 때도 있어요. 아주 별일 아닌데, 작은 일인데 마음이 막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겨워할 때도 있고 실제로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돼도 그 본인은, 당사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 금세 무너져버리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죠. 가끔씩 힘 받는, 힘을 얻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끔씩 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뭐 이런 말씀들은 다 힘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힘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선 이사야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게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1장부터 39장으로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이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절묘하게 장절을 구분할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잘못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곤란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 위로, 또 회복,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장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위로와 소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장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29절로 31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더 되겠지요. 자, 아셨죠? 특히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능력이 힘이나 같은 뜻이죠. 능력, 힘 같은 뜻이에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곤해, 무능해. 뭘 잘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잘하는 것 같다가도 실수하기도 하고, 뭘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피곤하여서 지쳐서 또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단 말이죠.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아이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은 힘 주신 하나님 맞지? 그럼 맞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아빠는 왜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그래? 왜 아빠는 교회만 갔다 오면 침대로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갔다 와서 힘이 나서 막 열심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십니까? 대답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삶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내라고 독려한 사건이 있는데 역대상 19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한 것을 기록해 두었냐면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암몬 자손과 주변의 아람 사람 여러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명을 받아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진을 딱딱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군이라도 그렇게 여러 부족들이 합쳐서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군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또 동생 아비새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저 앞에 나가서 일부를 데리고 나갈 테니 너는 여 뒤에서 여기를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사들을 나눠서 배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울 때 내가 약하면 네가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도우리라. 그러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랬던 거예요.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승리했어요. 힘을 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힘내, 힘내, 힘내.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힘내, 힘내, 힘내. 한번 해볼까요? 힘내. 그렇게 약하게 하지 말고 힘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이뻐,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데 첫째로 어떻게 힘을 얻나?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나? 때로는 말 한마디가 힘이 날 때가 있고 작은 선물, 사랑이 담긴 선물도 힘이 날 때가 있고 우리를 인정해 줄 때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무슨 큰 선물이나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힘 빼는 일 하지 말고. 항상 말의 습관이 힘을 빼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그런 말 태도가 표현이 있어. 누가 뭘 하면 깎아내리기 좋아해. 뭘 하면은 잘 못했다고만 지적을 해. 이렇게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암초와 같아요. 암초,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31절 말씀 앞에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인데, 우러러 바라본다,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러러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앙망, 그냥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앙망이에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래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면 그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겨. 의지가 돼. 할렐루야. 시편 84편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게 강하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말씀으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도 주시고 또 어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기도 하고 감화력도 주시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뭘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 뭘 주시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힘을 주십시오. 물질의 힘을 주십시오.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해 가는 거지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잖아요. 세계 영향력 있는 아주 위대한 여성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해.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등록금이 없을 정도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등록하지 못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오프라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그에게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내가 이 작은 돈이지만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네 꿈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걸 받고 공부도 잘 하길 바란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 등록금의 액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이 오프라의 그 비전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힘이 됐던 거죠. 아, 나를 기대하고 인정하고 아, 내 꿈을 지지해 주는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집사님이 믿어줬구나. 그것 때문에 힘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만나면 자꾸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찬송 한 곡을 부를 때도 힘을 얻어.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찬송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연습할 때도 아마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1부 찬양대도 그렇고 2부 찬양대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찬양대 연습할 때 그 1시간 동안 사실 여기서 찬송하는 시간은 한 5분 남짓 되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연습할 때
연습을 하는 시간, 한 시간씩 이렇게 연습하는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할 때가 많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에 담겨있는 가사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찬송가 가사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때로는 한 번의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를 막 쏟아. 어제도 우리 강화에 가서 한 70여 명 정도 모여서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원래 정했다가 토요일 날 갑자기 옮기는 바람에 못 가신 분 섭섭해하지 말고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더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열심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힘 주셨어.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드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 주무시기도 하셨잖아. 주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치고 약하고 힘이 빠질 때에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의지하세요. 바라보세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막 날개를 막 치으래.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날갯짓,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새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막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은 다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다 날갯짓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날갯짓 힘들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 같아요?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막 힘있게 이렇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지. 그래서 높은 하늘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왜 올라갑니까? 높은 하늘 올라가서 눈이 좋으니까 다 내려다보면서 먹잇감이 어디 있는가, 죽은 사체가 어디 있는가, 짐승 죽은 것이 어디 있는가 높이 올라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잽싸게 내려와서 또 거기에 가서 또 죽은 사체들 다 뜯어먹고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요? 닭이지.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닭이야, 닭. 뭘 할 수 있겠어요, 걔들이? 닭이 돼가지고. 그 동네 이렇게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 뭘 어떻게 얻어먹을 수 있겠어? 굶어 죽기 딱 십상이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그 모습이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철원 같은 이런 데 가보면 독수리가 높이 나는데 거기 그 지역에 이렇게 독수리가 많은지 몰라. 독수리가 많아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날아가는 거. 참 멋있더라고, 새가. 야, 너 저렇게 멋있냐? 그리고 우리 아무리 멋있다고 그래도 독수리는 몰라. 지가 멋있는지. 여러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멋있게 날아오르잖아요. 날갯짓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멋있게 날잖아요. 사람들이 어우 멋있는데, 어우 멋있다, 어우 저럴 줄도 아네. 야,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주저앉지 않고도 잘 견뎌내네, 이겨내네. 오, 괜찮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충심교회 성도.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름박질. 여러분 달리기 잘하십니까? 다름박질 막 하면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훈련이 안 받으면 조금만 가도 힘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100m를 14초 3인가 뛰었어.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 빠른 거예요, 빠른 거. 14초 때 그러면 빠른 거야, 어쨌든. 그런데 100m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나잖아요. 숨이 막 차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짧은 것 같아도 길고 긴 것 같아도 짧아. 근데 살아갈 때는 길어. 아이고 왜 이렇게 하루가 기냐. 힘들고 고단하면 더 길어, 더 길어. 아이고 왜 이렇게 기냐, 길어. 인생이 길구나, 길어. 그런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런 힘을 얻으시고 그런 힘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과 다른 박질하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때로 사명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도 말해요.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전도회장은 전도회장대로 다 맡은 역할을 해서 지금 다른 박질하는 거야. 걸어가는 거예요. 날갯짓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나?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청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힘을 안 주시나요? 근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줬어. 얘야 내가 너에게 힘을 많이 줬건만 너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 보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 그러니 힘이 나겠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야. 하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써야 할 때 써야지 엉뚱한 데 힘을 쓰고 나면 그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 이유가 뭔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힘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 큰 영향을 끼쳤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약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도 육신의 약함이 있었어. 그래서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고침을 받고 또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그 육신의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목회 활동이라는 게 이게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 힘, 내 힘으로 하는 게 정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가정일도, 직장일도, 삶의 자리도 그 어떤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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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낼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한국전쟁 6.25 전쟁 후에 50년대 후반부에 한국교회가 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어요. 북한에 있던 교회들, 북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 남한으로 피난왔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성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새벽기도 운동이었어요. 눈물의 새벽기도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의 새벽기도,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기도하자. 새벽기도. 하나님 믿고 새벽에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요즘 교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기회도 줄어들고 성도들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기도로 힘을 얻고 찬양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힘 받아서 힘써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되고 힘 얻어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